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잘 지내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귀한 우리 이현택 형제님하고 우리 김일국 형제님이 함께 저랑 같이 부활절 계단 달걀 나누기 감사예배에 함께 참석을 해서 함께 귀한 달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전차부대 모두 용사분들과 간부님들에게 하나님 나눠 드렸는데 저희 뭐라 그럴까요? 군종 목사님들 얼마 전에 우리 오성진 목사님도 제가 오기 전에 한 달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그렇죠? 그 군종 목사님과 저 같은 이제 민간 성직자들이 모여서 그 육군, 해군, 공군 원래 1004개의 교회였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교회가 좀 줄어서 지금 79개의 교회가 있는데 군인교회가 총 979개가 있어요. 여러분과 같은 이런 군인교회가 979개의 군인교회가 있는데 그 군인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전국을 16개 지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군종 목사님하고 민간 성직자인데 그 단체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16개 지회가 나눠 있는데 이곳은 이제 경인지회, 서울과 수도권 경기해서 경인지회인데 주로 우리 17사단, 그리고 우리 51사단, 그리고 우리 수도포병여단, 수도군수지원단, 해병대 2사단, 그 공군, 강화도 쪽에 있는 공군 부대들 그런 부대들 안에 교회가 80교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인지회에서 해마다 부활절과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에는 여러분들이 받아서 드셨던 사랑의 문자 그리고 부활절에는 그 계란 달걀 나누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용사들은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따뜻한 차만 먹고 군 생활을 정말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계란을 먹고 예수님이 단순히 위로하는 격려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 취지로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어떤 한 권사님께서 군복무를 감당하는 용사들을 위하여 본인이 좀 헌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겠냐는데 그것이 이제 저희 군 교회 내에서 그것이 민간 교회들과 연합이 돼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연합을 해주셔서 함께 동참하게 돼서 오늘까지 이렇게 20년 넘게 이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이 되면 달걀을 이제 많이 먹게 되잖아요. 이따가도 우리 간식 가운데 달걀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도 목요일날 많이 드실 텐데 달걀은 부활주일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엄밀히만 하면 정말 그 달걀에서 그러면 삶은 달걀에서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부활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맛있게 먹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전통이 됐기 때문에 이 전통 가운데 또 이제 부활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달걀, 계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간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변우에게, 간부에게. 자, 우리 현태 형제님, 제가 그때 부탁했는데 한번 해보셨어요? 약속을 지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부님들한테 간부님들도 계란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간부님들한테 간부님 이거 먹고 그냥 드시지 말고 꼭 예수님 믿으셔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당장 군기교육대 갈 수 있겠죠. 네. 근데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이웃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현수막도 2개를 붙였어요. 이게 요거는 앞으로 상시 계속 있을 그 현수막이고, 이거는 오늘만 이제 붙였다 뗄 거지만 부활주에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 제가 처음에 왔을 때 2주, 제가 우리 교회 2번째 왔을 때 이 창세기 15장 1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두 분이 기억납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큰 선물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유한 것도 아니고 뭔가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것, 그게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와는 결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로 오셨다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게,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생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볼게요.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 이거를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고 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이 되신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의 선물이 되신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정말 믿으시죠? 예.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여기를 와 있습니까? 어쩌면 아마도 그런 말들을 하는 우리 전우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말을 하지만, 야, 너는 예수래요.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가, 너는 살아난 사실을 믿냐? 나는 예수가 정말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는 건 인정하겠어. 정말 존경해야 돼. 하지만 예수도 사람이야. 오늘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군생활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제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뭔가 혼돈되시죠? 혼돈되시죠? 아닙니다. 우리 혁준이 나이는 충분히 질풍노도이시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혁준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말이 돼?
그게 말이야 방구야 라고 친구가 옆에서 얘기한다면 학주님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막 야 교회 못 가게 막 달콤한 무엇을 유혹을 시킨다 할지라도 절대 사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여기 기도하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영생을 얻었다. 아멘? 아멘이죠. 영생을 얻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상급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 말씀 통하여 이 부활의 사건은요, 가장 명백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건을 믿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지금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왔던 시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에 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함께 신앙생활 했던 때가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 여러분들이 지금 병영생활에 지금 이 주일날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휴대폰으로 그 부대 내에서 자유시간을 만끽할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다른 용사들은 지금 부대 내에서 편안한 또 휴식을 취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지금 쓸데없고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되니까? 아니야. 그냥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그런 많은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 주일, 1년에 주일이 52번, 가끔 53번 이렇게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일 이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곳에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주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너희 몸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주일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건 단순히 난 이제 영원히 주님과 영원히 사는구나 그 기쁨에 도취되어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빚진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과 내 공로로는 도저히 내 선행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구원, 영생, 상급. 이제 우리는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께서는 군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군 선교사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군 선교사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한 것도 다 헛된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우리도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셨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형벌로 온 죄의 형벌 가운데 최고의 형벌인 그 죽음이 이제 우리에게는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닌 이제 우리는 비록 육신은 죽을지언정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인생은 길어야 120년입니다. 길어야 120년. 120년의 시간을 얼마나 여러분께서 멋지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한 70세까지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양원을 늘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날 요양원 제가 들어가지만 요양원을 가면요 정말 그분들 보면 옛날에 참 예쁘셨겠구나, 옛날에 정말 잘생기셨겠구나라는 분들이 다 보여요. 그리고 다들 어떤 분들은 직장이 되게 좋았던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요양원에 계신 어떤 어르신은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신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거기 앉아 계셔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인생이 생각보다 짧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육군 대령이셨던 그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군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 군생활을 얼마큼 할지 모르겠지만 참 긴 군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대요. 근데 막상 군생활이 끝나고 거기서 예편한 지 벌써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30년 전이 정말 이제는 너무나 빨리 갔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빨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빨리 갑니다. 저도 20대를 겪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전 20대를 겪었잖아요. 얼마나 그때가 행복했는지 몰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요 진짜 찰나 같아요. 진짜 한순간 같아요. 여러분 나이는 나이대로 먹으면 시간이 그만큼 빨리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30이 넘으면 30km, 40이 되면 40km. 제가 이제 올해 7월 되면 진짜 이제 50이거든요. 이제 50km 가겠죠. 60km, 70km, 80km.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땅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돼. 우리 인생은 길어. 인생이 길대요. 인생이 길대. 그리고 죽으면 끝이지 뭐. 여기 이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불쌍한 생각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감사한 게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대장님께서도 아마 여러분들 보면서 참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마일리지나 어떤 조건을 보고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있는 그 복된 주의 백성들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기쁨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이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셨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셨구나. 야, 이게 나에게 금은보화가 딱 주어지는 그 기쁨, 그거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최고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기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겨우 못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요. 저기 앉아있지 않아요. 저기 구제해줬어요. 그때 기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야, 윤서가 너 최고의 기쁨 얻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맞죠? 맞는데 그것보다 더 기쁜 건 뭐냐면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원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삶을 얻었다. 믿으시죠? 그 사실을 여기 믿으시고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사실을 전하지 못할 거라면요, 제가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도 굉장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사람들이 많은 역 주변의 번화가를 한번 가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그냥 자신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사탄은 너무나 영악한 존재이기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지 못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분께서 교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런 문화에, 그런 유혹에 휩쓸려 가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내 진로를 위해서 살다 보면, 우리는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경홀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용사 여러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승전교회 용사들이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북적북적대는 번화가를 가든, 대학교에서 다시 학업을 하든, 취업하여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지 간에 늘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 찬양의 고백을 잊지 않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물이 되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평생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주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전우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